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정말 2025년의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10개월간도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Fall Fun Fest가 진행됩니다. 이 Fall Fun Fest는 세상의 할로윈 문화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동요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년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울러 교회 밖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위에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5절부터 38절까지도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비슷한 평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장은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2장도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평행 본문의 내용임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장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는 평행 본문과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그 상황과 배경이 더 잘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2 제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이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긴 했지만 단지 메시아이기를 바랐던 한 선지자의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나아가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교훈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하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제자들이 그토록 신뢰하였던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에 대한 예언을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인 것임을 교훈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영적인 안목이 띄게 되었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제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때 먼저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 동행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마치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외형적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보여져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영안이 열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낙심되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고 안 믿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16절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29절과 3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으며 제자들과 유월절에 가졌던 마지막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장면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과 성찬을 통해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려진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32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다시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아가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없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눈은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4절과 3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되며 이 복된 소식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연약하여서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다시 일으키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소망 없음은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바뀔 것이며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이 믿어졌고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활의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고 나의 삶에 슬픔과 절망이 느껴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다시 밝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때로는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였기 때문도 아니라 나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금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